안녕하세요. 박일대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류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흩어지면서 현재 인류들이 분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류들의 조상은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에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나누어졌을까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뭐 소설이다 하면서 막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노아의 가족에서 어떻게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지금의 현대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었겠느냐 하면서 막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인정을 안 하니까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추론을 해보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하고요, 인류의 조상인 백인, 흑인, 황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흑인은 그럼 어떻게 탄생했느냐? 앞서서 백인은 카인이 백인의 그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드렸잖아요. 카인과 아벨 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흑인은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거죠. 그에 대한 비밀도 제가 유추하고 성경에서 찾아낸 것들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현 인류의 조상들을 살펴볼 건데,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거냐면,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는 황인족이었습니다. 이유는 흑의 색이 황색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황색인, 황인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흑의 색인 황인족이었으며 노아는 아담의 후손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 또한 황인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 또한 황인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인류의 백인과 흑인과 황인은 백인과 흑인은 어떻게 탄생한 것이냐. 네, 이것 가지고 성황설래와 성경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성경들을 안 읽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그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살펴드릴게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아내들이요, 각 종족의 염색체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 인류의 종족인 백인, 흑인, 황인, 거인들의 유전자는 이 세 며느리를 통해서 전해지며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의 추론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우성인자가 태어나죠. 우성인자. 근데 우성인자는 잠복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걸치면서 언제 태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꼭 남자의 씨로 아이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 남자의 그 인자가 아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의 그 우성 인자가 여자가 우성이면 여자의 그 인자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그렇듯이 우성인 인자가 그 우성인 게 태어나게 돼 있으니까 이 염색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아내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아내들 안에 있어야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들을 다 보존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안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먼저 노아가 그 황인족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안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의인이라는 표현들은 막 나와요. 근데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극히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안전한 사람이라고 딱 꼬집어서 쓰신 이유가 뭐냐면요.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뿐만 아니라 사탄의 빙의를 통해 오염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한 몸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안전한 사람이었더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황인족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노아의 아들들을 살펴볼게요.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셈이 뭐 그 몇째니 누가 몇째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다 헷갈려 하는데 이 사람도 왜 헷갈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뭐 셈이 갑자기 뭐 그 둘째가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첫째라고도 그러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셈은 셋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함이었잖아요. 함. 그러니까 함은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었다. 그가 셋째였다면 그의 셋째 아들이 하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어요. 함은. 자, 그러면 이제 첫째하고 셋째만 남잖아요. 삼형제니까. 누가 첫째냐 이거죠. 근데 10장 21절에 보니까 야벳은 아, 셈은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야벳이 첫째, 작은 아들인 함이 둘째, 셈은 셋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구조를 비교해 보면요, 야벳이 장남, 함이 둘째, 작은 아들, 셈이 셋째, 야벳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셈을 제일 먼저 앞자리에 기록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셋도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에게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아 이러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 하나님의 족보 이렇게 옛날 구약 시대 이 족보들을 이렇게 뚝 따지고 신약이 그 누가복음 3장 그 38절의 족보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그 중간에 그 카이만인가 이쯤 가면은 2대가 빠지고 3대가 바로 아들로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기록될 때 분명히 구약에는 있어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 이 사람이 갑자기 할아버지 밑에 바로 아들로 기록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자신의 족보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대가 막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인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야벳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셈의 후손들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셈이 황인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황인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이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을 기준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비평학자들은 뭐 족보가 맞니 안 맞니 왜 이것은 이것에 빠졌냐 누가 실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 족보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만 기록한 거거든요. 인간의 족보가 아닙니다. 인간의 족보면 장남으로 해가지고 둘째, 셋째 뭐 쭉 그 기록이 돼야 맞잖아요, 원래.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족보는 장남의 족보도 아니에요. 셋째가 족보에 올라가고 막 그래요. 둘째가 막 족보에 올라가고 이래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예요. 현 인류의 조상들 살펴봅시다. 셈은 황인종 족의 조상으로 그의 아내 또한 황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셈족은 다 황인들로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함의 조상은요. 함의 함의 후손들은 흑인들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흑인들의 조상으로 함이 흑인들의 조상인데요.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흑인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흑인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벳은 마찬가지죠. 백인들의 조상인데요. 그의 아내가 백인의 염색체, 곧 카인의 염색체를 가진 야벳의 아내는 카인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현 인류에 보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하여 오염된 사람들과 오염된 불결한 짐승들까지 모두 보존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사탄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의 몸으로 나를 임신해 갖고 낳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사람과 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망가지고 변질되고 변형이 됐을지라도 자식들끼리 한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존을 하셔야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각 종족별 특징과 구분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현 인류의 조상들인 이들의 분포도와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분석은요. 성경에서 흑인, 백인, 황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네. 피부색에 대해서 황인, 흑인, 백인이라는 그건 학술적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운 용어이지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도록 흑인, 백인, 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해석해 보면은 이런 딱 말이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서 성경들을 비교하고 짝을 찾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란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해석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교리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싸우지들 마세요. 네,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의 특징 첫째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노아의 첫째 아들 야벳.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으로 그의 아내가 백인의 염색체를 가진 곧 카인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백인을 카인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4장 15절에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카인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카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먹게끔 알도록 표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카인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표가
카인의 피부색을 백인으로 바꾸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상상해가지고 막 한다는 소리가 낙인을 찍었을 것이다 이래요. 근데 낙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표를 하여 이랬어요. 그런 사람의 수준에서는 표를 한다 그러면 죄인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거나 뭐 노예들한테 낙인을 찍잖아요. 그 낙인을 생각해요. 그걸로 표를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사고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간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낙인을 찍어 놓으면 너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한테 몰매 맞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카인이네 알게 하신 거는 어떻게 표를 했을까 다 유추해 봐도요. 딱 하나예요. 인류가 아담이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 밑에 그 씨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흑인 백인이 거기다 자연적으로 생성됐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카인의 피부색을 백인으로 바꾸셨다. 왜 하필 백인이냐? 흑인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황인이 땅 뺏어서 농사를 하면서 계속하면서 막 피부가 검은게 붉어지고 타요. 그러면 저놈이 흑인 카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백인이 되면은요, 백인은 태양빛에서 아무리 타고 막 이래도 백인의 색깔이 그대로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으로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창세기 10.5절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이들의 특징이 나와요. 자, 이들이 분포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유럽 지역, 지구의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방언에 따라 그 족속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끔 각 그 부족들대로 족속들대로 가족 단위로 말을 흐트러 버리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각자의 자기의 땅을 찾아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말하는데요.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족속과 민족 단위로 말을 흐트러서 나누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때 바벨탑이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덴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북쪽과 남쪽 어느 지역이에요. 바벨이. 근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뉘었으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 지금의 에덴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지금의 유럽 지역, 그리고 북쪽, 유럽 위지역.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까지 다 백인들이 살고 있죠. 네, 이렇게 분포도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형성되었고요. 이들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섬들 하면은 유럽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엄청 많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은 백인들의 특징과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요. 백인들은 카인의 후손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 정착민보다는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되어 주로 정복과 약탈과 전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백인들의 역사가 그래요. 전 세계 전쟁 역사 있죠. 그 역사의 대부분이 백인들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카인들의 후손이 백인이라고 그러면 이들의 특징이 그러면 카인의 유전자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 보면
야발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투발 카인은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야발, 유발, 투발, 카인의 누구냐 그러면 이들은 카인의 5대 손입니다. 카인의 5대 후손으로 아담부터 이들이 약 1세대를 성경은 100년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부터 이들의 나이를 따져 보면은요. 500 아담부터 500 몇 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약 500에서 600년 후부터 녹과 철을 사용하여 하며 철기 시대가 카인의 후손인 투발 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인류의 기원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언제냐 이렇게 막 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맞니 안 맞니 이러는데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인류의 기원이. 참고로 짐승의 가죽으로 장박을 만들고 녹과 철을 다루어 사냥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한 철기 시대는요. 아담부터 약 500에서 600년 사이에 지금부터 기원전 약 3,500년 전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 전. 현재 가리키는 철기 시대가 기원전 1200년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추정하는지 아세요? 발견되는 철기들 있죠. 그게 산화하고 부식돼서 산화하기 시작해갖고 남아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건데 그게 1200년 전 것들이 발견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발견되는 게 3,500년 전에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철기 시대는 3,500년 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철이 부식해가지고 이렇게 산화해가지고 형태를 다 잃어버리는데 그 3,000년 넘게까지는 이렇게 그 지금부터 따지면 5,500년 전이니까 그 지금 가리키는 현대 철기 시대 기원전 12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200년 전으로 추정을 하는데 철이 산화하고 부패해서 사라지는 데까지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철이 산화해서 그 분해되지 않고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게 만약에 이때 투발카인이 만들었던 그 철기들이 산화되지 않고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면 철기 시대는 이때로 그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 가리키고 있는 철기 시대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틀렸어요. 성경은요 기원전 3,500년 전, 지금부터 5,500년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성경적으로 동시대예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면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다고 막 구분해서 가리키잖아요. 이거 다 개뻥입니다. 왜 개뻥이냐? 자, 카인의 그 아들 투발 카인이 녹과 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갖지 못한 자들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철을 다루는 녹과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갖지 못한 자들은 뭘 사용했을까요? 돌도끼 사용했겠죠. 그리고 나무로 뭐 거푸집 짓고 살고 이랬겠죠. 근데 이때 야바는 장막을 만드는 자였으니까 짐승을 잡아갖고 그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 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이 기술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숲속에서 나무로 엮어가지고 집 짓고 살았겠죠. 당연히 돌도끼 사용하면서. 동시대예요, 동시대. 인류가 그렇게 뭐 돌도끼부터 사용해갖고 막 이렇게 변화해 왔다? 다 가설이고 개뻥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지구 이쪽에서는 철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고 저쪽에서는 뭐 그 기술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철을 사용하면 철이 꼭 권력이잖아요, 권력. 근데 이걸 쉽게 남한테 전해 줬겠어요? 기술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을 다루지 못하고 돌도끼 사용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구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신석기, 청동기, 찰기 시대는 동시대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민족들 중 녹과 철을 다루는 시대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녹과 철을 다루는 기술을 전수받은 게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1000년, 2000년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돌도끼 사용하다가 그 흐름대로 뭐 청동기를 사용하다가 나중엔 철기를 사용했다? 이건 개뻥입니다. 동시대예요. 동시대.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C에서 C로 그 후손에게 유전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 전쟁의 역사의 대부분은 백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독일, 히틀러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노마 해가지고 전 세계를 아주 그냥 했던 것도 백인들이었고요. 그 마녀 재판해갖고 종교가 다스리던 시대에 교황청에서 뭐 마녀 재판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리를 안 따르고 성경을 순수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 다 마녀라고 해가지고 싹 다 잡아다가 하형시킨 것도 다 백인들이었어요. 또한 백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백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그래요. 백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이들의 유전자가 잘 나타나는데 왜 카인의 유전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카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 자식들한테 그대로 대물림 되니까 그래서일 거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이들의 문제 해결은 힘을 통한 폭력으로 해결을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바이킹 문화예요. 바이킹. 유럽 문화, 유럽 신화들 다 보면 바이킹 문화잖아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천막 그 유목 그 천막을 만들 줄 알았으니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도 이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프와 악기를 만들어낸 것도 이들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문헌집들을 이렇게 쭉 뒤지고 역사를 찾아보면은요. 하프를 다뤄가지고 막 이렇게 고급스럽게 막 했던 거 있죠. 신화의 신들이 하프를 다루는 신이 등장하는 것도 이 백인들의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도요, 그 신들이 옛날에는 흑인들이 있었어요. 흑인들. 근데 백인들이 힘을 갖게 되고 백인들이 막 세상을 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흑인이었던 신이 백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문헌들도 다 그 고고 그 고대 그 역사 책들이나 그런 데 보면 다 그림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벽화들 있잖아요. 벽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때 표현했던 것들을 보면 흑인으로 표현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를 보면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바이킹 문화, 해적 문화, 목숨을 건 결투 문화.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옛날 칼을 쓰던 시대는 둘이서 칼을 딱 가지고 펜시칼을 가지고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죽이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긴 놈이 독차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들의 문화는 어때요? 총기 휴대법이 그대로 남아있죠. 나는 나를 보호한다 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보호하는 거지 누구든지 쏘아 죽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그 유전자가 이 백인 안에는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유전자가 아직도 이들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현재도 이들은 군사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로마 다 군사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협박하면서 자기들이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있잖아요. 유럽 지역은 영국이, 러시아, 독일이, 아시아는 러시아, 옛날에는 러시아가 아시아에 대해서는 맹주였죠. 미국은 전 세계 뭐 경찰 국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면서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막 일으키는 놈들이잖아요. 다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의 피가 전쟁은 살인을 부릅니다. 말이 좋아 전쟁이지 살인하는
하는 거잖아요. 살인행위예요. 전쟁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전 세계 역사에 전쟁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백인들이 자행했어요. 이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현재에도요, 폭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카인의 살인자의 유전자와 사탄의 무리와 결합하여 변형된 선조들의 폭력적인 유전자가 그 후손인 백인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함의 후손인 흑인들의 특징을 보자고요. 흑인의 기원까지도 살펴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시에서 시로 그 후손에게 유전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중에 8절에 보면은요. 후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서 바벨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이들의 땅에서 생겼어요. 함족의 땅, 흑인들의 땅에서 바벨탑 사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던 바벨 지역이 어디냐? 그 유프라테스 강 에덴 동산이 있던 곳, 그 북쪽 광활한 평지 지역 이쪽을 바벨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쪽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쪽 지금의 그 중동 국가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서 지금 카나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부터 해가지고 쭉 밑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아메리카까지 이들이 퍼져나갑니다. 카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랑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보임으로의 임에 가는 길로 라사까지였더라고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함의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의 사해지역. 사해바다라고 그때 멸망해서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그것도 곧 살펴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이들의 땅이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 nim롯이 누구냐면은 nim롯이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nim롯이 처음으로 왕국을 건설해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왕국은 흑인에게서 나왔어요. nim롯에 의해서 이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 이쪽 그 왕국이 그 시절에 그 지역을 전체를 다 통치했잖아요. 이집트가. 그때 기준으로 보면 세계를 이집트가 통치했었잖아요. 이 왕국의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 후스의 아들 nim롯이에요. nim롯이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왕국을 건설해 갖고 왕이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함의 후손은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 사이 에덴의 중심으로 남쪽으로 지금의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이동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장소 또한 함족의 땅이었어요. 흑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제일 왼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래서 극과 극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거를 둥글게 이렇게 말아갖고 딱 연결해 보면은요. 아프리카 바로 옆에 아메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 바로 옆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건너가고 퍼져가가지고 거기서 더 퍼져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미국 땅까지 갔어요. 미국 땅이 원래 흑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남쪽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미국까지 네, 이렇게 함족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에서 함족은 사악한 죄와 관련되어 많이 언급됩니다. 사악한 죄와 관련되어 많이 언급되는데 바벨탑 사건도 함족,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함족, 흑인들이에요. 이들은 죄와 관련돼 있는데 사악한 죄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사악한 죄들 중에 신내림을 받는 것, 빙의 이런 것들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들도 이들의 이 함족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 때문에 성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는 종교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거는 차후에 계속해서 살펴드리고요. 성경에서 함족은 사악한 죄와 관련되어 아주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야베 쪽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전쟁과 관련되어 예수님 시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북쪽에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끔 했는데 이 북쪽에 머물고 있던 이 시대 북쪽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노마도 백인들이었잖아요. 유럽인들이었잖아요. 지금의 유럽인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셈족의 특징은 뭐냐면 셈족은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셈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주를 두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셈족은 뭐 동양에 있는 이런 셈족들은 그 동방 박사들 나오죠. 동방 박사들도 셈족이에요. 이들 외에는 셈족을 대표하는 것은 다 이스라엘이 셈족이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위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은 백인이고, 이들은 흑인이고, 이들의 문화가 이렇고, 이들의 특징이 이렇구나 하니까, 이렇게 이들은 하는구나. 이게 쉽게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시에서 시로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함의 후손인 흑인들의 특징은요. 함족의 특징인 검은 피부는 언제 생겼겠느냐 이걸 보면은요. 성경의 기록에는 특별히 흑인이 된 사건이 없어요. 사람이 흑인이 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해보니까요. 함족의 후손이 흑인이 된 이유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함의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 그 유전자가 전해졌는데요. 흑인의 유전자가 전해졌는데 추정하여 봅니까? 그 흑인들의 유전자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무리가 여자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남자들에게 빙의를 하여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섹스를 하기 위해서 아내들로 다 여자들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아내들을 삼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적으로 탐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앞서서도 살펴드렸죠. 사단과 하나님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과일을 따먹게 한 사단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뭡니까? 내 씨와 사단인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서로 대적하게 하여 전쟁을 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씨를 갖다가 더럽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자가 이뻐갖고 여자하고 막 섹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빙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그 남자의 씨들을 변질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후에도는 언제까지냐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있죠. 골리앗.
골리앗이 이 거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m 50 정도 돼요. 2m 50. 그러니까 거인족이 2m 50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6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한테 2m 50짜리 딱 사람이 나타나면 공포겠죠. 그래서 이 거인족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에서도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불신해 가지고 거기 보면 안악인들이 있는데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저기는 도저히 우리가 정복을 못 하니까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막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이들 스스로가 거부를 하는 사건들이 이때도 거인들의 나라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해서 그렇다면은 자, 거인들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말씀처럼 거인들은 뭡니까?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돌연변이로 거인화된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돌연변이로 거인화 됐다면 돌연변이로 그 피부 염색체가 바뀌어서 흑인이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이때 흑인이 탄생했다고 보면 돼요. 왜 흑인이라고 제가 결론 지어서 말을 하느냐? 그러면 다른 구절들의 이들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살펴드릴게요.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사탄의 무리들과 결합한 사람들이 거인과 육식을 하는 체질로 변형이 되어 사탄의 무리들이 사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빙의를 통해 결합을 하고부터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막 잡아먹고 피를 막 땅에다 쏟고 이래가지고 땅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을 시켰잖아요.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그때 이 사탄이 그때는 지금의 사탄과 같지 않고 그때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들이. 그래서 신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그 능력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도 그 형질이 변질이 되고요. 그런 체질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금지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 영이 저들과 계속해서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저들도 이제 육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이들의 능력치를 대폭 삭감해 버리십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탄들이 사람한테 빙의할 때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의 피부 염색체 또한 변형이 되어 흑인들이 생겨났을 것이며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 중 사람과 동일한 형상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형상과 동일한 그룹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체의 변형뿐 아니라 종족을 보존하는 씨의 변화로 성적인 욕망 또한 변질되어 타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탄의 무리들과 결합한 사람들이 거인화됐죠. 변형이 됐죠. 채식을 하는 체질에서 육식의 체질로 변질이 되었죠. 그럴 때 사람의 피부에 염색체 또한 변형이 되어 흑인들이 생겨났을 것으로 저는 추론을 합니다. 하여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 중에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탄의 무리 중에요. 천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은 뭐냐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이 다 사람에게 빙의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네, 성적인 욕망까지도 변질이 됐다. 그래서 그 짐승하고 교접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교접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교접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룹의 영인 사탄의 무리들 중에 그룹의 영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성욕이 이렇게 발현을 하면 짐승하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짐승의 형상을 지닌 영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왜 짐승하고도 하고 싶어 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었느냐. 그 기원은 뭐냐. 이거를 쭉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때더라고요. 사탄의 무리들이 사람에게 빙의를 했는데 천사들만 빙의를 한 게 아니고 동물의 형상을 가진 영들, 마귀들의 영들, 이들 그룹들이죠. 그룹들이 같이 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욕망들이 생겨나서 타락을 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인류는요, 인종과 관계없이 결혼하며 씨를 섞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고 변질된 욕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그러면 샘족인 우리는 순수 혈통이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이후부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샘족들이 그 흑인인 함의 자손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백인인 야벳의 자손들하고도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들이 다 씨를 섞었으니까 지금 와서는 샘족, 황인족, 뭐 백인족, 뭐 피부색은 달라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이미 다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종족을 나누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이니까 우월하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살인적인 욕망, 폭력적인 욕망을 행사하기 위해서 핑계로 만들어낸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은. 지금 현재 순수 혈통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조상 때부터 다 이렇게 서로 섞여 왔거든요. 함의 후손은 흑인의 후손들의 특징은요.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시에서 시로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 쿠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라고 점점점. 홍수 이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왕국을 세운 것은 함족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함의 손자인 림롯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현 인류의 최초의 왕국이었으며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와 출애굽과 관련된 애굽 왕조의 시초가 바로 림롯입니다. 현재 고대 유물이 이 흑인들의 지역 함의 땅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최초의 왕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신앙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들 함족은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함족은 사후 세계에 대한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은 왕권과 신권을 동일시하여 왕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으로 믿는 최초의 정치적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을 동일시해서 왕이 신의 대리자가 된 이 사상들 있죠. 이것도 다 이 함족에게서 출발을 했어요. 이들이요, 사후 세계에 대한 샤머니즘 신앙으로 무덤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망자에게
사후 세계에서 쓸 것들을 함께 매장하였기 때문에 고대 유물이 많이 이들의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돌무덤,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돌로 이렇게 쌓는 돌무덤들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풍장도 했어요. 사람이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자 해서 풍장도 했어요. 그리고 또 화장도 했어요. 병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퍼지지 않게 화장도 했어요. 근데요,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보존을 한 문화 있잖아요. 무덤 문화는 함의 자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사후 세계에 대한 샤머니즘 신앙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 샤머니즘 신앙은요, 세계 7대 불가사리라 말하는 피라미드도 만들어냈어요. 왕은 신이었잖아요. 또 그 신이 이 육체를 떠나 이 신의 그 신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왔던 신의 세계로 가가지고 그 세계에서도 사후 세계에서도 왕처럼 살라고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시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시절에 가장 값진 것들을 무덤에 함께 매장을 했잖아요. 이 문화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이 함의 그 후손들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대 유물들이 오래된 유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존이 됐잖아요. 보존이. 무덤 안에서 보존이 돼서 출토가 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신적인 영광을 위해서 막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잖아요. 사후에도 그냥 신으로 추앙을 하면서 그때 그 물려받은 후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더 위대한 신이었잖아요. 네, 그걸 기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리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피라미드를 이 크고 견고하고 이 높은 피라미드를 그때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만들어냈겠느냐, 어떻게 쌓아 올렸겠느냐, 이 큰 벽돌을 어떻게 날라서 층층이 쌓았겠느냐 이러면서 막 박살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근데요, 성경 보면은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가사의한 일일 뿐이지 피라미드를 만든 시대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거인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불가사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거인족들은 언제까지 살았냐? 아니, 아니,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이 거인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까지도 살았어요. 기원전 뭐 천년, 1500년 이때까지도 거인족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아니 거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큰 돌들도 깎아가지고 싸우는데 뭐 힘들었겠어요. 2m 50이나 되는 거구들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항상 인류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과 인류가 불가사리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나이아, 나이아가라 폭포의 퇴적층을 보니까 연도가 뒤죽박죽 돼 있다. 뭐 이것도 불가사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가사의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면 당연한 거죠. 네, 그랬듯이 성경의 모든 기원은 세상의 모든 기원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의 나라가 아직까지도 가난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9장 25절 하나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는 저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그들이 타락한 유전자를 극복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재와 형편은 C에서 C로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계속해서 함의 유전자 있잖아요.
그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C에서 C로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고,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셈족은 에덴의 에덴을 중심으로 동쪽 지금의 아시아 산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셈족 차례죠. 셈족은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아라랏산이 어디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성경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히말라야 산 근처들 있죠. 지금의 그 아시아, 네, 그쪽 지역일 거예요. 왜 그러는지도 살펴드릴게요. 자, 창세기 9장 26절. 자, 이게 셈족의 특징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아가 자신의 그 셋째 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셈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첫째 이 야벳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야벳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백인이 셈족의 그 황인족 안에 이렇게 거하겠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셈은 뭐냐면은 이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인들 있죠. 백인들도 야벳을 증득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이들이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서 이들이 증대케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암암리에 전파가 된 거고요. 진짜 전 세계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전쟁을 통해서 그 왕이 지금부터 너희는 기독교를 너희의 종교로 받아들여라 하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퍼뜨린 게 아니고 백인들이 다 전쟁으로 퍼뜨렸어요.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지 아세요? 백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퍼졌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야벳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오는 야벳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셈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증대케 될 것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 축복의 유전대로 셈족은요. 셈족인 황인종들은 신에 대한 철학과 신앙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세상의 다양한 종교는 대부분 셈족인 황인족들의 지역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황인들, 불교, 황인들, 힌두교, 황인들, 제사문화, 황인문화, 샤머니즘, 황인 문화. 일본에는 신이 한 2억 개가 있대요. 2억 개. 그래서 문지방신 있죠. 그 어른들이 그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른들이 집 그 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문지방 밟으면 막 혼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문지방에도 신이에요. 신. 문지방 신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일본에는 모든 사물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사물의 신 중에 하늘의 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천왕이라고 그럽니다. 천왕을
이러니까 뭐 천자 뭐 이렇게 황제 이걸 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천왕 하늘의 왕이에요. 하늘의 황제 천왕. 그러니까 일본에 2억 개가 있는 모든 사물의 그 신을 다스리는 왕, 황제. 그래서 하늘의 형제랍니다. 그 정도로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내린 게 일본이에요, 또. 그래서 이 그 샘족들은 모든 문화가 신과 관련돼 있어요. 신과 관련돼서 문화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손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야벳에서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오.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오는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며 셈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창세기의 축복과 저주는 적용이 되는가? 네, 일부는 적용이 됩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그 복과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 복과 저주는 일부는 적용이 돼요. 왜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전으로 계속 내려가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제가 영혼 6편에서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봐도 사람에게는 영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죽음을 말할 때도 혼은 죽으리라 이런 구절은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내 혼이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건 자기가 죽게 됐다는 소리거든요. 죽어도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랬듯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랬지 범죄하는 영은 죽으리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혼의 사람이지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더 정확한 거는 영혼 6을 다루는 강의들을 찾아보시고요. 아들이 아비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의 형벌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하셨고, 복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적용하셨습니다. 해서 그럼 성경에 기록된 종족별 복과 저주들은 이 시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근데 선조들의 죄로 인한 저주와 타락한 본성과 변질된 육체의 병까지 그 후손들에게 유전으로 전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요. 개인의 죄에 대한 대가는 개인이 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범죄한, 죄를 지은 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비의 죄를 아들이 떠맡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개인 대 개인이다. 이거죠.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들이 범죄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비가 그의 아들의 죄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에요. 의는 그에게 있고 그 사람의 의는 그에게 있고 그 사람의 악도 그에게 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유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체질,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 선조로부터 그 유전자로 우리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조의 죄와 형벌은 내가 받는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죄와 형벌은 나하고 무관해요. 그러나 그 선조들이 가지고 타락했던 그 유전자들 있죠. 그 유전자는 내 안에 그대로 유전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유전과 벌은요.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C에서 C로
그 후손들에게 유전됩니다. 부모의 유산 상속은 내가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 안에 그러면 유전자가 있어요. 타락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사단의 무리와 해가지고 막 타락해서 타락한 속력도 있어요. 가끔씩 막 이상한 막 성적인 막 욕망들이 들끓기도 해요. 네, 그런 유전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런 유전이 있다고 치더라도 부모가 나한테 유산을 상속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내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나는 유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조상들의 축복과 저주, 제 형벌 또한 내가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조상들의 축복과 저주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노아가 자기 세 아들에게 이렇게 한 아들에게는 저주하고 두 아들에게는 이런저런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전된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꼭 다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라는 소리. 성경의 모든 법은 무엇이 우선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상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스스로 선택해라.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져라. 나는 너희가 선택한 결과물대로 심판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서부터 나한테 뭔가가 유전된다고 그래가지고 꼭 내가 그렇게 그거를 사용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거부하고 그 유산 상속 안 받으면 그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하고 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의 본능으로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그 욕망들을 다스리며 거부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변이된 유전자 중에 내 안에 많은 욕망들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내가 그대로 상속을 받아갖고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거 거부해. 내 우리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유산 나 상속 안 받을래 하면 끝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본능대로 내가 그냥 아무 뭐 생각 없이 뭐 인간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살아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다스리며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 유전자들, 이런 유산들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안 받으면 그뿐입니다. 다스릴 수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모두가 혼혈인이 되어서 순수한 황인도, 백인도, 흑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오염된 유전자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오염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 없다. 나도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욕망을 유전으로 내가 물려받은 건데 그걸 내가 유산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죄의 유전과 벌은요,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와 죄와 형벌은 C에서 C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전이 되는데, 이 유전되는 그 유전을 상속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의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 모든 사람 안에는 아담부터 전해지는 수많은 조상들의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롭지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나의 본능 속에 숨겨진 타락한 죄의 유전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전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치려고 했다면 노아의 그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을 아예 고쳐버리든가 아예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족으로 이렇게 세상에 퍼뜨리든가 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상위법에 두시기 때문에 인간 그대로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다만 어떤 길이 니네가 살 길이고 니네가 죽을 길이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종족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드리면서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근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전자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이 유전자를 갖다가 인정해 주세요. 너희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건 당연하다. 그걸 내가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니네들이 회개를 하면 그렇게 죄의 유전자 속에서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의 욕망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니네가 진짜로 돌이키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니네 죄를 대신 다 갚아주마. 죄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죄,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받게 될 형벌의 값을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아예 바꿔주시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주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리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잖아요. 죄의 욕망을 다스릴지니라 이랬으니까 그 말의 뜻은 곧 뭐냐?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사용해서 선하게 살든 유전대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제 욕망 그대로 니네가 그렇게 너네 이익을 위해서 니네 조상들과 같이 범죄한 조상들과 같이 욕심을 따라서 살든 그거는 니네 마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허용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마지막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터치 안 하세요. 대신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변질돼서 왔던 이렇게 형성이 돼서 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의식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래서 내가 이런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나를 돌이켜서 내 안의 제약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 자료들로 오늘은 길게 종족들을 구분해 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